네, 오늘은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28일이 무슨 날이죠? 7월 28일. 7월 28일. 화요일? 화요일이었습니까? 7월 28일은 여러분들에게는 별 특별한 날이 아닐 텐데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집 세탁기가 멈춰선 날입니다. 18년 동안 사용하던 그 세탁기 따져봤더니 2008년인가 2009년부터 드럼 세탁기인데요. 와, 이게 고장도 안 나고 참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7월 28일 날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거니까 보통 이러면 AS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고이 이제 수고해서 잠들라고 AS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새로운 세탁기를 주문했습니다.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서 통돌이 세탁기가 좋다고 그래서 쿠팡에서 통돌이 세탁기를 LG 거를 주문을 했어요. 쿠팡이 여러 논란도 있지만 참 좋아요. 가전제품을요. 동네도 안 그럴 것 같아. 시켰더니 다음날 오더라고요. 다음날 LG 기사들이 통돌이 세탁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8년 동안 사역한 세탁기는 빼야 되잖아요. 이제 폐가전으로 갖고 가려고 딱 보더니 아유 사장님 여기는 통돌이 세탁기를 못 놓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탁기 위에 보일러가 있는데 이 통돌이 세탁기 위로 열어서 그래서 사장님 집은 드럼 세탁기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놓으려면은. 그래서 쿠팡이 또 좋은 게요. 무료 반품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돌려보내고 이제 거기 기사님이 여기에 놓을 수 있는 세탁기를 추천해 줬어요. LG전자 거. 그래서 그거를 바로 쿠팡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통돌이도 하루 만에 왔는데 드럼 세탁기도 하루 만에 오겠죠. 시키려고 봤더니 배송 도착일이 8월 15일인 거예요. 자, 7월 28일 세탁기가 고장났고 8월 15일까지 세탁기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뒤져봐도 그보다 앞서 도착하는 세탁기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보름이 넘는 시간을요 세탁기 없이 보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빨래방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엄마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우리 어머님이 사시기 때문에 빨래 더미를 이렇게 들고 우리 이제 바구니가 있어요. 플라스틱 바구니 거기에 빨래 더미를 들고 우리 어머니의 집에 찾아갑니다.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제가 세탁기 쓰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갖고 갑니다. 우리 어머님이 흔쾌하게 아들 집에 빨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매일 나오는 빨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좀 깨끗합니까? 한 번 입은 옷은 바로 세탁기로 들어가죠. 또 매일 샤워하니까 그죠? 수건도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빨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매일 빨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빨래 더미를 들고 우리 어머니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빨래 바구니가 집에 쓸 때는 들 일이 없잖아요. 그냥 위에 놓고 빨래 넣었다가 이렇게 넣고선 건조기에 넣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용도만 쓰다가 우리 어머니의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데 손잡이 하나가 날아가더라고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매일 우리 어머님의 집에 가서 빨래를 부탁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늦게 좀 들기 시작했죠. 우리 어머니도 귀찮으실 텐데 그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매일 빨래를 갖고 오고 그 빨래를 돌려주고 모르는 사람은 세탁기가 하는데 뭔 일이냐 하겠지만 안 그렇죠. 그거를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돌리고 다 되면 또 꺼내야 되고 그죠? 하지만 저는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빨래방에 다닐 만큼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품고 또 다시 빨래 더미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느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빨래를 부탁드리는 순간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또 갖고 왔냐? 뭐 이렇게 하시겠죠. 내일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실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참 일이 많구나. 아니 매일 이렇게 빨래하느냐 힘들었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었죠. 어떻게 짜증을 안 낼 수가 있지? 어떻게 한결같이 아들 집에 빨래를 담당해 주실 수 있지? 또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어떻게 짜증스러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거 하냐 허리가 끊어지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신의 수고보다, 왜냐 우리는 뭐 하나 하면 그걸 티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잖아요. 막 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렇게 티내고 싶어 하잖아요. 막 이렇게 슬쩍 말로 드러낸다던가 아니면 짜증으로 드러낸다던가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아들의 수고를 먼저 알아봐주고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우리 배강희 선교사님은 2차 방정식을 묵상하시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50이거든요. 내년이면 50인데 우리 어머니는 50여 년 동안 아들에게 한결같이 대하셨어요. 내가 실수할 때에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실망시켰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실망을 표현하거나 짜증을 내신 적이 없으세요. 늘 한결같이 저를 대하셨어요.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의문이 더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하실 수 있을까? 저는 좀 답을 찾고 싶었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어머니도 모르실 거예요, 답을. 그래서 안 물어보고 저 혼자 한번 이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운 지 횟수로 17년이 됐더라고요. 17년 동안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는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간관계를 보면요, 이토록 오랫동안 한결같이 관계를 유지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막 마음이 깨져요. 안 졸았으면 좋겠어요. 눈을 번쩍 뜨고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려고 마음 먹지 말고 들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17년 정도를 한결같이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과는 지금까지 지내온 17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관계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잘해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엄청 효도하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막 아빠를 시원케 해드리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이 착해서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하연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를 닮은 내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은 상상만 했지 실제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신비한 일이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낀 감정, 지금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 그 아주 신기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연이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아빠는 동생들만 이뻐한다고 그래서 말하겠지만
우리 하연이는 동생들이 태어나기 전 2년 동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매일 안고 재우고, 안아서 재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연이가 달리기가 느린 게 저 땅에 놓질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 항상 온통 우리 하연이 생각으로 제 인생은 가득 찼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우리 하민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아들을 낳는 순간 다 이루었다 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사실 아들 키우기가 딸 키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 순간 뭔가 다 이룬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딸을 낳았다 그러면 셋째 준비해야 되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아들을 낳는 순간 그래 이제 여한이 없어, 이런 게 있어요. 그 아들이 주는 안정감,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그 안정감이 아들이 주는 어떤 큰 축복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우리 막내 하율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하율이는 유난히 작고 연약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많이 아팠고, 그래서 우리 하율이를 내가 꼭 지켜줘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갖지 않았던 책임감을 좀 갖게 해준 아이가 우리 하율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세 자녀를 얻었을 때를 잊지 못해요.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러면 또 키울 때에 막 안다가 내려놨는데 깨갖고 다시 또 안으면서 밤을 새면서 아이를 키웠던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우리 아이들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자체가, 그냥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난 자체가 아빠에게 새로운 감정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준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줄 수 없는 거죠. 이쯤 묵상하다 우리 어머니의 저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딸만 둘을 낳으시고 시아버지의 냉대를 받으셨어요. 우리 둘째 누나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죠. 이제 제 할아버지한테, 아버님 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아들이냐 딸이냐? 딸입니다. 탁 전화를 바로 그냥 끊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낳지 못한 죄스러운 며느리였던 거죠. 그러다 뒤늦게 우리 둘째 누나가 태어나고 4년 후에 제가 태어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은 그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준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 아들을 얻은 감격, 아마 이것이 지금도 50이 가까운 이 아들을 한결같이 대하는 동력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 속을 썩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아들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혹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남자애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아빠 집에 얹혀 살겠다고 혹시 하더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에게 준 기쁨과 감격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얼라들은 오늘 얘기가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죠?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오늘 저의 묵상과 나눔이 꽤 공감이 될 겁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면서 하게 된 묵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하게 해줬어요. 신앙생활이 뭐지? 라고 좀 정리를 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수련회 참석하는 아이들은 잘 알죠, 그죠? 많은 이들은 신앙생활을
받게 되어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앞으로 받게 되어질 축복.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갑니다. 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싹 터요? 불안이 싹 터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돈 빌려줘 본 적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언제 갚겠다고 한 날이 다가올수록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돈을 빌려줘 놓고 저 내 돈 받는 것도 불안합니다. 왜요? 안 줄까 봐. 안 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한 이들은 대부분 받을 축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면서도 불안해요.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다 죽음의 자리에 서잖아요. 언제가 눈을 뜨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에 서게 되어져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괴로워해야 되는 그곳에 우리는 서게 돼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질 수 없는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이미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슬픔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슬픔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압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잊었다면 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에 압도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불만에 가득 찬 거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억울한 거예요. 왜요? 이미 받은 축복이 없거든요. 이미 받은 축복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미 받은 축복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받을 축복에만 혈안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바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이 축복에 늘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통증이나 온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고 뼈 자체가 변형되어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물론 지금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병. 게다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 병이 주는 고통도 있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집니다.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어떻게 살았길래 문둥병에 걸려? 이런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와요. 그는 부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문둥병이 그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이 10명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예요. 몸도 나았고 이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회복된 겁니다.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와 미래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낳고 싶었던 문둥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를 잊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그 정도로만 소비하고 넘어가면 좀 아쉬워요.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1명과 그렇지 않은 9명.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1이라면 이미 받은 축복을 잊은 채 아니면 당연히 여긴 채 앞으로 받을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9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대 9의 비율. 이미 받은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가 1. 이것은 잊은 채 앞으로 받을 축복에만 혈안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9.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앞에서 성도들을 보다 보면 앞에서 이 공동체를 보다 보면 1대 9라는 비율이 눈에 보입니다.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죄인이 구원받은 사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만났을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개회 예배 때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했어요. 교회 와도요 지옥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근데 그날 지옥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언젠가 눈을 뜨면 서게 되는 자리가 이 자리다. 죄인은 어느 날 눈을 뜨면 이 자리에 선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천국이 눈에 보인다. 내가 맨날 멸시했던 그 나사로가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겠죠. 하지만 기회는 없어요. 천국이 보이지만 갈 수 없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 다 거기에 서요. 죄인은 다 거기에 서요. 우리의 어떤 의로도 거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 알지만 우리는 회피하죠.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반드시 그 자리에 서요. 어느 날 눈 뜨면 펼쳐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천국이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 자체도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을 확보하게 된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사업이 100배의 축복을 얻는 거? 여러분의 병이 낫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과 비길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구원이라는 이미 받은 선물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슬픔을 그리고 아픔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10%도 채 안 된다고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해요. 11조 성도 얘기를 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성도의 다수가 아닌 아주 소수만이, 정확히 비율로 1대 9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은 숫자만이 이미 받은 축복, 그 구원, 선물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누립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다수는 앞으로 받을 축복만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기도도 그래요.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주시옵소서의 기도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구하면서도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으로 신앙생활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며 분노하죠. 그리고 절망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불안해요. 오랜 시간 기도한 게 독이 될 때가 많더라고.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동력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의 동력은 이미 받은 선물에 있거든요. 그 감격과 감사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다 잊은 채 온갖 염려와 불안과 더 나아가면 낙심과 실망과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열매를 맺는 이들이 미안하지만 대다수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미 받은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축복에 혈안되어 살고 있습니까? 다시 정의하자면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선물, 우리 그것을 잘 소개하는 구절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도 찌릿찌릿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내가 안 샀어요. 내가 애쓰지 않았어요.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란 선물.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선물. 더 이상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요. 이 선물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 주셔도 이 구원 하나만으로 이 땅에 7, 80의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의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 구원만으로도. 근데 여러분, 겨우 완주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주신 그 선물, 그 신령한 복,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겨우 완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다고요. 고난과 아픔과 그 역경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의 위력이라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 땅의 실패를 맛본다고 그게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한다고 그게 억울한 일이냐고요. 이미 받은 선물을 놓치기가 그게 슬프고 그게 억울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너가 받은 거야. 기쁘지 않아? 감격스럽지 않아? 근데 이걸 놓치면 삶에 있는 문제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 남은 2개 먹고 난 하나밖에 못 먹은 그 억울함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데 나한테 어떻게 축복해 주시지 않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심지어 하나님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통하는 성도. 여러분, 다 교제라고 붙이면 안 돼요.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만남에서 교제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도 교제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왠지 알아요? 구원이 안 통해요. 구원이 안 통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구원이 통해야 되거든요. 구원으로 그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삶에 어떤 억울함이 닥쳐도 구원으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 억울함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구원, 여러분의 구원이 납득이 되냐고요. 그 납득할 수 없는 게 나한테 펼쳐졌잖아요. 이것으로 억울함을 압도해야 되는데 구원이 통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이 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안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지만 저는 미안하지만 양심상 그렇게 기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구원이 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구원이 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주중에 밤 늦게까지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가리키다 보니까 내 구원만 커지는 것 같아. 저도 구원이 통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리고 목마름이 해소되는 느낌도 들어요. 참 고마운 성도인 거죠. 구원이 통하는 성도. 이미 받은 선물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압도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 성도 하나가 제 삶의 모든 목회의 피로를 씻어주는 거예요. 저는 11조 성도라는 목회자들의 편견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이 교회 10분의 1만이 이미 받은 선물을 누리는 성도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망해요. 이 교회 10분의 9가 이미 받은 선물로 신앙생활을 누리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만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려면 10분의 10 해야지 왜 10분의 9입니까? 근데 또 10분의 1이 있어야 돼요. 10분의 10이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10분의 1은 있어야 돼. 아무래도 구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붙들고 복음을 또 전하죠. 고장난 세탁기는 제게 이미 받은 선물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난 이 고난이, 매일 우리 어머니의 집에 그 무거운 빨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고가 제게 이미 받은 구원의 가치와 감격을 다시 누리게 해줬습니다. 혹시 이 시간 갑작스러운 고난과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을 묵상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애를 써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선물. 어느 날 눈을 뜨면 온갖 음부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럼 어느새 불안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미 받은 선물로 가득 채워지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저는 그런 변화들을 많이 봐요. 뭐 저도 변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맨날 문제에 벌벌벌 떨던 이들이요, 어느새 이 선물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담당해내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오늘날에도 가능해요. 구원의 위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막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불안과 공포와 원망과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구원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앞으로 안 주셔도 불평할 수 없는 그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만끽하시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